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에 있는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2016년도 6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우리가 접어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일전에요 한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에 맞서서 연전연승한 세계 역사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불과 12척으로 적군의 330척에 맞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것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아주 절대 역세에서 역전시킨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임진왜란 속에서 계속 연전연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파헤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냥 어려운 열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미리 준비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쟁을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육군 해군사관학교의 교수였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길 만한 싸움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국 해전에서 아주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판옥선이 있었고 그리고 적들을 향하여 돌격할 수 있는 돌격선인 거북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한 전력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저 천신만고 끝에 그저 승리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한 모습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치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열세로 싸움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전력을 갖추고 싸움에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이죠. 진리로 든든히 허리를 받치고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의의 호신경, 즉 흉배이죠.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이 사단의 그 앞에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5절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세 번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갖추었던 군복들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몇 겹으로 이렇게 겹을 계속 이은 그런 샌들 같은 군화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가죽을 몇 번 이렇게 덧대고 그 바닥 밑에는 쇠를 박아서
마치 스파이크와 같이 징을 이렇게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신은 거친 바닥을 밟기에 아주 단단했고 싸움에서 결국 적진과의 싸움에서 결국 밀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 바닥을 밟을 때마다 척척척 이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적군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로마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철저하게 이 신을 신고 적진에 나아가서 결국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지배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잘 준비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될 신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치 로마 군사들처럼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이 필요합니까? 우리와 싸우는 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벌려놓습니다. 때로는 거친 돌을 흘리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삐족삐족한 발을 찌르는 물건들도 덮어놓고 우리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깔아놓기 시작하죠. 우리가 만약 이런 신을 신지 않고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발에 상처 입고 찔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발걸음이 점점 늦어질 것이며 결국 몇 발걸음 가지 못해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와 같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밟고 앞을 향하여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뿌려놓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이 그냥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보면 샬롬이 바로 평안이죠. 신약에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안, 화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연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연결하다, 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라짐이 없이 빈틈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라는 것이죠. 더 적용해보면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은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없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평화의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주어짐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고통과 연단이 내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요동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늘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요, 한 집사님, 알고 지내는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있었던 집사님인데 얼마나 이제 기다리셨던지 거의 1시간 한 40분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핸드폰이 뜨거워서 귀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자냐? 아니에요. 남자분인데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으면 이 전화를 안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사역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교사로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이제 상가에 이제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삶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월급도 다 차압당할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정말로 죽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할 그 당시에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반, 한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지금은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당신이 배운 게 하나 있대요. 그 배운 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평안한 것은 내 뜻대로 다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게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도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상황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평강의 상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평강의 상태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더 큰 상황이 주어져도 요동치지 않는 진짜 평강의 상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만을 잡고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삶이 힘들고 지쳐진다면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무릎 꿇며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은 없는지,
깨트려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트려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철저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그 복음의 평강의 신을 신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의 복음의 신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도구이자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평화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분열하고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화평과 평화가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진 자로서 그 평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세상이 점점 분열과 아픔의 그런 삶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결국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를 선포한 것입니다. 선거 결과 찬성 인원이 더 많아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뛰쳐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영국이 이 유럽연합에서 뛰쳐나갔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제 많이 유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살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난민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나라가 독일과 영국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복지시설들을 그런 복지 모든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독일과 영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주민들을 받다 보니까 막상 영국 사람들이 자기의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돈들을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고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인데 자기의 돈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 바로 이 브렉시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나라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영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 어느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이기심이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함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땀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겠다는 그 이기심이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죠.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멀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평강을 깨고 평안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이 평안과 평강을 깨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이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군사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그 신에서 힌트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이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전가하는 평화의 사도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의 신발은 평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를 때는 매우 유용하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끈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무장한 후에 영적인 싸움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가 바로 방패인데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마다 약간씩 크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말을 타는 기마병 같은 경우에는 말 위에서 싸우기 때문에 방패가 약간 작았습니다. 근데 땅에서 싸우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컸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좀 큰 거는 1m 80,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의 전체를 가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옆으로는 60에서 90 이렇게 이제 그런 방패를 들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화살 때문이죠. 상대방이 쏘는 이 불화살 앞에 노출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 맞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떨어지면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위험이 되고 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진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불화살이 위에서 와도 옆에서 와도 다 막을 수 있도록 방패와 방패를 다 맞대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다가 불화살이 어느 정도 끝이면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철저한 방패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생활과, 그리고 유혹과 두려움과 거짓과 가르침, 그리고 절망과 의심, 질투, 교만, 이런 모든 불화살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화살을 쏘는 이 사단 앞에 그것을 막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방패가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믿음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 얻을 때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구원 얻을 때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혹과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나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이렇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앞으로 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유다들을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말씀에 마음의 흔들림을 찾고 확신을 가졌다는 이 하박국이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바로 믿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꿈꾸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힘을 얻는 것, 그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다른 모습은 바로 희망입니다.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그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맞게 되죠. 아무런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다 집어 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칠흑 같은 그 어둠과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을 포기한 채 그렇게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이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속한 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 풍랑과 같은 태풍이 밀려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보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 가정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한 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만약 믿음의 가정이 이런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 태풍은 결국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풍 앞에 흔들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불화살을 마구 쏘아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여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믿음의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질끈 매고 빗발치는 불화살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 전진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